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두 가지를 주셨는데 한 주간 동안 삶 속에서 계속 질문하고 기도하다가 우리 자신이 참 전도자로 세워지고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리스도가 제일 많은 그날까지 변질되지 아니하고 이 생명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복된 교회로 세워지는 최고의 시작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115만 공무원 살리도록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과 언약 붙잡고 기도 속에서 우리 자신을 살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흐름을 바꾸는 전도자로 세워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9절 11절 말씀 보면 좋겠는데요.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의 말씀을 조금 간략하게 먼저 정리하면 요즘 계속 나오는 메시지에 우리의 여정이 나와 있죠. 이제 제가 붙인 이름이 남순정입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여정을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복음을 가진 우리인데도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자꾸만 우리가 세상 것에 집착을 해요. 흐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토요일날, 주일날 말씀을 듣는데도 여전히 우리는 우리 생각과 기준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따라가게 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집중하느냐 집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질문하실 때 나는 참 전도자가 맞는지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진짜 올바른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가 맞는지 계속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산업선교는 유 목사님이 브리스가 부부를 들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근본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업인의 세 가지 사명은 그리스도로 담난 남은 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배경 가지고 순례자의 길을 가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흐름을 바꾸는 정복자의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이 응답을 받으려고 하니까 우리 산업인 중직자의 전도의 기준이 나와야 돼요. 쉽게 말하면 어디까지 주의정을 살리고 어디까지 교회를 살리고 어디까지 전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를 오늘 브리스가 부부를 통해서 답을 찾아야 됩니다. 목사님이 정확하게 표현하시기를 70제자와 70지역 살릴 정도까지 가야 사실은 산업인 중직자로서의 전도를 누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많은 분들이 이 말을 알아듣고 자꾸만 현장을 가려 합니다. 그런데 꼭 아셔야 될 것은 70제자와 70지역은 현장에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 교회 안에 이 70제자와 70지역 살릴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여러분이 만나는 그 공직 현장에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살리지 않으면 70제자, 70지역은 현장에 간다고 해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예를 들어줬잖아요. 자기가 부산의 영도에 가서 교회를 시작하기 전에 부산 지역을 분석하고 영도를 분석하니까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셨잖아요. 사실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교회 안에 70제자가 와 있고 교회 안에 70지역 살릴 사람이 와 있는데 이 사람들을 잘 깨우지를 못해요. 어찌 보면 많은 중직자들이 와 있는 사람들을 놔두고 자꾸만 고민합니다. 전도하려고. 사실은 이 다락방 전도운동의 가장 중요한 열쇠는 외부와 다민족 찾는 게 아닙니다. 지금 와 있는 이 성도들을 정말로 복음의 눈을 열어버리면 70제자 70지역은 간단한 얘기거든요. 지난 주간에 우리 그 전북총회 장로총회 하면서 우리 전국 장로연합회 우리 총무 되시는 장로님이 눈을 떴어요. 메시지를 듣고 깨닫기를 지금 우리가 유 목사님 원하는 걸 하지 않고 자꾸만 우리가 돈을 걷어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 게 틀린 거 아니냐. 물론 그것도 해야 되지만 지금 세워져 있는 중직자들이 자기 교회 안에 와 있는 성도들과 내 업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것을 누리도록 만들어버리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뭐 돈 걷어 가지고 교회 목회자 돕고 랩런트 돕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죠. 많은 중직자들과 성도들이 힘을 얻어버리면 그것보다 더한 일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의 공직 현장에 만나는 사람들을 분석하세요. 오래된 다락방 멤버지만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고 사실은 기도가 안 되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체험이 안 되고 누리면 안 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많은 분들이 다락방 안에 와 있는데 복음 이해면 어떻게 생각하지만요. 1대1로 만나보면 정말 복음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 많고 또 끝났다는 말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복음의 축복을 전혀 못 누리는 상태로 다락방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니까 여러분이 성도를 분석해보고 여러분의 현장에 만나는 사람 분석해보면 우리가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나올 거예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분석해보면 이 엄청나게 축복된 자리에 와 있는 성도들이 이 응답을 못 받고 엉뚱한 것을 붙잡고 고통당하고 고민하고 염려하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성도와 교회를 분석하고 뭐 해야 됩니까? 마가 다락방 기도에 집중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조금 이 흐름을 한 11년 쭉 흘려주니까 이제는 성도들이 흐름 탄다는 말을 이해하죠. 그리고 제가 여기 와서 11년 동안 한 번도 현장에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계속 와 있는 성도들이 말씀의 흐름을 타고 제대로 언약 잡고 기도하도록 이 부분을 자꾸만 이해시키는데 이번 주는 제가 뭘 봤냐니까 본당 2층하고 1층하고 전부 다 연결시키는 예배를 비좁다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전도 아무도 안 하는데 전도가 되어지니까 좀 교회가 비좁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제만 느낀 게 아니고 대부분 성도들이 이러다가 3년 못 가겠다 건물이 할 정도로 사람이 옵니다. 뭐 전남에서도 오시고 하여튼 곳곳에서 오세요. 여러분 40일 10일 기도가 뭐냐면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업 현장을 분석하고 진짜 영적인 사실을 보면 기도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에 집중하는데 언제까지 기도하냐면 여러분의 강단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 돼요. 2장 42절. 다른 교회 목사님과 다른 교회 강단을 통해 답을 찾는 게 아니고 여러분 교회 강단을 통해서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날 여러분이 목사님과 언어는 안 했는데 하나님이 강단을 통해서 답을 주세요. 그때부터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교회 안팎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누구냐니까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6월절 지키러 왔다가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경험했고 강단 말씀 가지고 기도하다가 이 가는 곳마다 계속 응답이 오니까 결국 하나님은 바울과의 만남을 통해서 로마 복음하는 일에 쓰임받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뭘 느꼈냐면 이거 응답 못 받으면 우리는 자꾸 다른 사람 어떤 내 생각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해요. 자꾸 내 기준, 내 경험, 내 체험, 아니면 어떤 사람의 소리를 듣고 자꾸 우리는 하나님 일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브리스가 부부가 처음에 했던 이 응답이 브리스가 부부만 누리는 게 아니고 3단체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매일 밤마다 모여서 집중하잖아요. 그리고 뭔가를 듣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게 자기 삶과 업에 나타날 때까지 계속 기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을 가지고 완전히 흐름 바꿔버렸잖아요. 브리스가 부부가 누린 이거를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 찾아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학 메시지에서 기준을 얘기했습니다. 이게 기본이죠. 항상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질문하셔야 돼요. 예배 드릴 때에도 말씀 받을 때에도 문제가 왔을 때에도 또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도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를 질문하셔야 돼요.
계속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지 않으면 결국 사람은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 해도 말씀을 듣고 따라간다 해도 결국은 내 생각, 내 기준을 못 벗어납니다. 결국 내가 가진 기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걸 가지고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역사를 못 누렸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 기준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자꾸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복음이 명확해져야 되는데 복음이 변질이 돼요. 기도가 누림이 돼야 되는데 기도도 변질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어느 정도 알아야 복음을 아는 거고 어느 정도 기도를 누려야 기도를 누린다 말할 수 있는가, 어디까지 전도를 해야 전도를 안다고 할 수 있는가를 목사님 말씀하셨죠. 복음을 안다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사님 얘기하셨습니다. 복음 외에는 필요 없어야 된다.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필요 없냐, 이 말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고 흑암에 묶인 자를 끄집어내는 곳에서는 우리의 그 필요 없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배경, 학벌, 인맥, 지연, 가진 모든 것, 그거는 사람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안다는 말은 그리스도께서 다 이뤘다는 말이 뭔 말인지 이해되죠. 그게 산업성경 본론의 1번입니다. 남은 자. 그리스도로 닮는 자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끝냈다는 말은 문제가 안 온다는 말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문제될 만한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제를 만나도 어려움 만나도 고통을 당해도 안 망합니다. 절대로. 그게 복음에 담는 거예요. 생명 살리는 데는 복음 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흑암에 묶인 자를 살리는데 우리의 가진 지식, 배경, 돈, 학벌 필요합니까?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는 세계 복음화 때문에 필요한 것이지 사람 살리는 데는 복음 외에는 필요 없어야 됩니다. 그게 복음의 기준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기도가 누림이 된다 말할 수 있습니까? 목사님 표현하기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말씀하셨죠. 그 첫 번째가 뭡니까? 산업선교 본론 2번입니다. 순례자. 여러분 자신을 고자화해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가 찾아오고 사람 때문에 문제가 와도 문제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그 말은 뭐죠?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누리다가 문제가 오거나 어려운 환경이 왔다. 거기에서 뭘 찾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야 돼요.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것을 이루어가는 것이 원네스입니다. 그러면 이 응답을 진짜 누리면 여러분의 현장에서 오직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나를 통해서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루기 원하시는지, 그게 발견되어지면 그 현장에 사람 살리고 흐름 바꾸는 재창조가 무엇인지 보이지요. 그러면 이 복음과 기도가 바르게 되면 전도는 쉽잖아요. 왜 전도가 쉽습니까? 우리가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복음 깨닫고 진짜 이 기도가 누림이 되어지면 예루살렘이 살아났다는 말은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살아납니다. 유다가 바뀌었다는 말은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가문, 여러분의 지역 바뀝니다. 그리고 사마리아는 뭐죠? 진짜 심각한 사람 바뀝니다. 이 응답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됩니까? 땅끝을 가야 돼요. 이 축복 누린 사람이 누구냐?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예루살렘에 모였다가 마가다라 앞에 역사를 체험했고 이 축복으로 복음에 눈을 뜨니까 유다와 사마리아 살아났고 이 응답을 가지고 바울을 만나서 로마를 살린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복음을 깨닫고 기도를 진짜 누리면 전도의 답이 나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절대로 세상 흐름 안 따라갑니다. 세상을 끌고 갑니다. 우리는 복음 깨닫고 기도하는데 흐름을 따라가죠. 왜냐? 전도를 이해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현장에 원하는 것이 뭔가를 찾아버리면 유 목사님 말씀하시는 기성세대가 알지 못하고 지도자가 알지 못하는 답을 준다는 말이 그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것. 지난주 말씀대로라면
진짜 렘넌트 한 명 한 명이 최선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이 원하는 걸 찾아서 그걸 이루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전도의 눈이 열린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지 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도를 계속 질문을 찾아야 됩니다. 찾아가는 과정이 남순정의 여정입니다. 남은 자, 순례자, 정보자 여정입니다.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핵심 때 5가지 기도를 체험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도 가장 좀 어릴 때. 이게 사실은 기초고 실력이거든요. 어떻게 기도했는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집중해라. 그냥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매주마다 토요일과 주일날 전체와 강단의 말씀 받잖아요. 그 말씀을 그냥 받고 정리하지 말고 말씀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도 찾고 기도 제목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6일간 삶 속에서 그리스도 이름을 집중하면서 기도할 때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도 흑암이 무너집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 현장에서 1년만 딱 집중해버리면 여러분과 관계되는 모든 현장의 흑암이 무너집니다. 그때 뭐가 바뀌지요? 내 영적 상태가 바뀝니다. 왜냐?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게 되니까 내 영적 상태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때부터 뭐가 됩니까? 문제를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사건을 보는데 사건이 보이는 게 아니고 숨겨진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발견되니까 그 다음에 뭐가 보이지요? 말씀이 왜 주시는지, 왜 하나님이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지, 예배 시간에 말씀 들어보면 나하고 안 맞는데 나중에 보면 그 말씀대로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치유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오는 답이 뭐지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거 못 누리니까 핵심 메시지의 본론 엄청난 질문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질문. 제자들도 바리새인들도. 아무리 예수님이 예를 들고 비유를 들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왜냐? 이 기도에 체험이 안 되니까요. 쉽게 말하면 내 생각, 내 각이 뿌리 제대로 안 박히니까 표적과 기사를 봐도 안 바뀌는 거예요. 저는 이번 주에 핵심 말씀 들으면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 이런 쓸데없는 질문을 많이 할까? 그런데 사실은 복음 못 누리는 성도를 만나서 대해보면 너무 쓸데없는 질문들 많이 하는데 하나도 필요 없는 질문들만 계속합니다. 말씀을 보아도 필요 없는 말씀만 본다니까요. 쓸데없는 거 연구하고. 근데 우리가 이 5가지 기도가 체험되어지면 내가 바뀌기 때문에 사실은 질문할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흩어진 전도자에서 유 목사님 질문 2가지 하랬잖아요. 나는 참 복음을 가진 전도자가 맞는지. 늘 이거 질문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만 주는 것이 아니고 진짜 전도자에게는 숙제도 줍니다. 어떤 사람과 통화하거나 말씀을 전하거나 복음을 전했을 때 또는 말씀 받을 때 아멘하고 기쁜 게 아니고 항상 뭔가가 남아요. 의문이.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또 말씀 받게 됩니다. 여러분 2가지 질문 꼭 하셔야 됩니다. 다락방 교회도 앞으로 문 닫는 교회는 많이 나옵니다. 왜냐? 진짜 복음 아닌 교회가 많기 때문에. 다락방 교회들도 다 살아남느냐 끝까지 아닐 겁니다. 30년 훈련받은 모든 성도가 종자들이 살아남느냐 아닐 겁니다. 왜냐? 30년 지나면서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내가 참 복음관 전도자가 맞는지 늘 질문해야 되고요. 우리 교회가 정말 올바른 복음 갖고 전도하는 교회가 맞는지 늘 질문하셔야 돼요. 이게 맞다면 하나님이 3가지를 붙일 겁니다. 하나님이 정확하게 예배 놓으신 하나님만 아시는 제자. 루디아, 야손, 브리스 같은 사람. 그리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계획도 분명히 밝히 드러냅니다. 문제가 왔는데도. 이 복음 가지고 전도하는 교회는 문제 올수록 응답받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계획이 명확하게 드러나니까요. 그리고 3번째 뭐옵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시간표에 어렵지 않도록 실제 경제도 부어줍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은 재정이 넘쳐요. 이상할 정도로 이상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뭐 사업가가 있냐? 없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번 주간에 이렇게 지난주 말씀을 정리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화요일 아침에 눈을 떴는데 그런 기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예를 들어 제가 사회 가다가 어느 선교사님이 얼음 당해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당장 돈이 한 300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저희 교회 당회원이 100명이다. 그럼 이 300만 원을 선교비를 보내기 위해서 100명이 모여갖고 언론에서 결정을 해요. 이래가지고는 세계를 못 살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기도 나오냐니까 하나님 진짜 좀 평생에 올바른 산업의 축복을 누리면서 목회자나 어떤 사역자가 사회 가다가 얼음 당하는 선교사 만났을 때 얼마가 필요하다 말하면 보내줄 수 있는 하나님 이런 평생의 통일자가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화요일 아침에 기도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번 주 임 목사님 얘기하셨죠. 이런 산업인이 나와야 되고 이런 중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할 때 위성 1부 2부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먼저 근원적으로 치유를 받아야 됩니다. 남을 먼저 치유하려 하지 말고 나도 모르게 내가 갇혀있는 복음과 기도 알면서도 응답 전혀 못 받고 있는 나의 근원적인 한계 부분을 여러분이 치유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치유받지 않고 지식적으로 복음과 기도와 전도를 아는 사람이 여러분 교회에 몰려 있다면 그거는 우상신전이 됩니다. 그런데 이 응답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성도들과 중직자와 산업인과 랩런트가 모여 있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성전이겠죠. 이번 한 주간에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진짜 창조의 능력으로 근원이 치유되어 있는지 또는 우리 교회가 진짜 미래의 재앙을 막고 멸망전쟁에 나오는 재앙을 막고 후대와 생명 살릴 교회가 맞는지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들한테 하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 크게 부흥시킬 필요 없다. 그건 하나님 손에 있는 거고 우리가 기도할 제목은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하늘날까지 이 복음이 변질되지 않고 땅끝까지 복음을 바르게 전하는 교회로 남아야 그게 진정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 얘기 항상 하거든요.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정리하고 여러분 늘 질문하세요. 나는 이번 주간에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집중하는 사람인지 실컷 말씀 받아놓고 이거는 제껴놓고 나도 모르게 내 기준과 내 수준을 가지고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면서 세상에 집착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도 점검하세요. 진짜 우리 교회가 참 복음 가지고 올바른 전도하는 교회가 맞는지 계속 질문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마지막 나오는 게 있을 겁니다. 진짜 여러분 교회와 여러분 교회 섬기는 주의 종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목회자가 변질되는 것은 한순간이에요. 한순간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깨달았다고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복음은 죽는 날까지 계속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야 변질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낮에 우리 홍 장로님하고 말씀을 좀 나누면서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 공무원 선교국이 앞으로 살아남아서 전도하느냐 못하느냐는 5년 안에 결정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1세대 우리 같이 함께하는 우리 공무원 전도자들이 하나님이 힘주실 때 계속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 강단 말씀 잡고 기도하다가 사실적으로 마가 다락방에 누렸던 이 응답을 누려야만이 공직 현장을 살리는 공무원 선교국으로 살아남게 되고 만약 이 응답을 5년 안에 우리가 못 바꾸면 사실은 5년 안에 모든 게 결정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 선교국과 우리 또 정용호 목사님, 김효한 장로님 그리고 모든 지회장들과 모든 전도자들이 진짜 말씀 따라서 보리스가 부부처럼 로마를 변화시킬 만큼 마가다락방 기도의 응답을 누림으로 나와 교회와 공직 현장을 바꾸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전도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메시지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공직 현장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응답을 정말로 누리고 있는지, 올바른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 눈을 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준비가 되고 있는지, 사실적으로 이 응답이 체험되고 있는지, 이 축복이 현장에 전달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시고, 우리 공무원 선교국이 지나가는 하나의 선교국이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 제자와 하나님의 계획과 빛의 경제가 일어날 만큼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로 115만 공무원 살리는 공무원 선교국이 되도록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일 때문에 세우신 많은 임원들과 우리 정용 목사님, 김현 장로님, 많은 지회장들과 지도 목사님들과 많은 전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누리며 우리 수준, 기준, 표준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115만 공문을 살리고 237 나라의 재앙을 막는 이 응답 누리는 공문 현장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주신 말씀을 가지고 집중하며 질문하며 답을 찾고 우리 자신과 선교국과 교회를 점검하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는 새로운 출발이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의 것을 붙잡고 브리스가 부부가 누렸던 마가다락방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든 공직 현장에 체험되어지도록 은혜 주시고, 정말 우리가 올바른 복음과 기도와 전도에 눈을 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올바른 기도가 삶 속에 체험되어서 하나님이 아시는 제자를 만나고 하나님이 숨겨둔 계획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빛의 경제 회복되어 115만 공무원 살리고 237 나라 공무원 살릴 만큼 응답받는 놀라운 현장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어진 6일 동안 삶 속에서 질문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답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모든 공무원 전도자가 되도록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주신 말씀 그대로 응답 누리며 말씀 성취의 목격자로 세워지기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공무원 전도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